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 82년에 선교사로 출발하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은 현재 그 사역 때문에 호주를 방문 중이신데요. 예, 호주에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 연락을 드려서 연결이 됐습니다. 예, 이재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새벽을 깨워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네. 아니, 새벽은 깨워야지요. 네. 선교사님, 요번에, 이제, 저 선교 여행 중이시지만 아마 소식을 들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또 한국 선교 작년에 했던 그 통계가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한인 선교사들이 나간 숫자가 528명이라고 들었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한국 선교를 사실은 많이 이끌어 오셨고 또 실제도 지금도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고참 선교사로서 이 문제들을 또 현장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저희들은 충격으로 다가오지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선교회가 점점 증가 추세를 가지게 되었고 1988년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정말 글로벌화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온 세계에 폭발적으로 선교사가 나는 그런 참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벌써 마치 추락하는 모양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충격이 크지요. 네. 예, 그때 우리 선교사님 나가실 때는 사실은 80년대니까 교회 부흥이 시작될 때 이제 정말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출발을 하셨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만약에 교회를 좀 비교해 본다면 선교적 열정이나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떤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그때는 교회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아주 풍요로웠죠. 그러나 지금은 반면에 잘 살게 되는 풍요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가난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그렇지만은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업온다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은 일종의 경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준 것이요,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라고 준 기회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미래학자였던 최 교수님이 뭐 한국엔 잔치가 끝났다 하는데 저 그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잔치가 굉장히 클라이막스에서 점점 내리막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토니 캠플러가 말하기를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인 큰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파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큰 부흥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경고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한국교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 때문에 선교가 오히려 최우선이 아니고 또 다른 면에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우선이 된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 선교사님 나가실 때 말씀하신 대로 가난했는데 그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그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 교회 동기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실제적으로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큰 비전 앞에서 아주 겸허하고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죠.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 기도로 변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 응답하셨고 경제적인 큰 부흥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세대를 지금 뭐 이제 40년 가까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현장 선교사님들이
우리 초기에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또 요즘 나가시거나 그런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좀 다른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보시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그 현장 선교사님들도 이제 현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국 우리 조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다시 한번 이 비전의 역수출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은 감성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도전을 주려면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뭔가 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비전의 역수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지금 공부하는 중이지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이 선교운동을 막 시작할 때 8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초기에 나가신 분들이 방문하셔서 미국 한인교회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KWMC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적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깨우기 위한 비전의 역수출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현장 선교사님들이 과연 교회와 연결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교회 지금 구조라든지 분위기가 현장 선교사님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관점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한국 선교의 초기는 교회가 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길러서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고 이런 선교의 큰 비전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 선교사들이 교회를 많이 깨웠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 밭과 같은 곳인데 참 그런 교회에 선교사들이 큰 도전을 주어서 교회가 부흥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역시 선교 역사를 보면 그런 존 모트 같은 선교 전략가라든지 그런 리빙스턴 같은 그런 선교의 실제 사역자들이 조국 교회를 깨우고 했던 것들을 본 것처럼 마치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영국 교회가 미셔너리 처치가 되도록 하는 큰 신학적 도전과 또 여러 가지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자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역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도 잘하시고 큰 도전도 주고 교회도 깨우고 그런 면에서 제가 현장 사역도 열심히지만 역수출이 가능하고 또 과거의 그런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그 선교 지역이 이슬람권이었는데요. 지금 현장 이슬람권의 그 사역들이 뭐 IS의 문제도 있고 많이 좀 어려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우리 한국 선교계가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도전과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세상은 IS가 생겨난 것처럼 아주 강력화되는 더 아주 무섭게 되어가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감비아가 최근에 참 이 놀라운 일이죠. 감비아 대통령이 커먼웰스 영국의 결속된 커먼웰스 커뮤니티에서 탈주를 하고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IS나 감비아가 그런 것이나 또 그 다음에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순니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그런 컨플릭션이 이 충돌이 계속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현상이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손해를 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실패를 해보신 적도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말한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고 일어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틀림없이 일어날 거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채찍으로 보고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깨우고 선교사들을 스스로를 깨우고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부흥이란 업앤다운 하는 거니까 이것이 내려가면 올라오는 그 시간이 있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물론 한국 선교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슬람권의 영향력이 지금 한국에 확장되는 모습으로 그 할랄 그 뭐 단지라든지 익산에 그런 게 세워진다고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부정으로만도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찾아온 다이아몬드 같은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막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공격, 말씀의 공격, 다가가고 가까이 가고.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한국에서 가다 보면 그런 뭐 아주 중동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화를 통해서요 아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하는 일은 막을 길이 없고 우리는 기회로 생각하고 총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저 선교사님께서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 캄 미션도 설립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동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여쭤보면 지금 그 일반적으로 선교 단체들이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는 동원 사역들의 그 방향이나 혹시 뭐 어려움이나 또 아니면 어떤 좋은 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마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바꿔서 과거에 큰 무브먼트로 일어나가지고 선교사가 막 대량으로 수입되고 나가는 그런 영향력은 이제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이제는 맨투맨으로 원바이1 1대1로 가까이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의 가능성을 말하고 교회 하나하나에게 다가가고 설득하고 작은 그 선교의 모임들이 기도회들이 여기저기 열리고 세미나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형 집회들이나 대형 무브먼트를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선교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제 소규모로 아주 특정적으로 또 실제적인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 소규모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아주 작은 일에서 가까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만 약 그 반절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운동이라든지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운동은 생각 밖에서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에 또 사실은 그 출발점을 갖고 계시는 중요한 역할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선교적으로 좀 많이 참여하시도록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비전을 역수출하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격려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목회지가 없으면 선교도 가능하지 않고 또 목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열정과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가 한 그루의 교회에 나무를 키우기도 너무 어려운데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선교는 어차피
미스테리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것이고 어려운 일이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미션은 미스테리라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교회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 목사님들을 돕고 싶고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올해에도 정말 놀라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이 비전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성사님들은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주는 일에 신경을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선교사님 호주에 계시는데 지금 일찍 거기 시간이 맞지 않지만 제가 무작정 연결을 드려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예, 선교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건강하시고 예, 계속해서 정말 좋은 우리 선교의 전략들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